제1구는 조사선이요. 허공입니다. 제2구는 미개구착이요. 열애선이다. 제3구는 분기소체요. 자구불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말에 허물이 많이 붙는다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구는 허공인이니까, 이구는 수인이니까, 삼구는 이인이다. 진흙에다 도장 찍은 것과 같다. 말 자취가 그렇게 허물이 많이 붙는다는 뜻이죠. 그 말을 의지해서 열애선을 나타내고 조사선을 나타낸다.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격외로 나타낸다. 격 밖에. 격 밖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아득해서 은산철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놔서 여러분이 물러갈까봐 부득이해서 1구가 못되고 2구가 된다. 그 다음 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뜻이 다음에 떨어지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전부 1구에 개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구 열애선부터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편에 떨어져 가지고는 뭐 열애선이 얕다고 한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열애선과 조사선은 둘이 아닌데, 그래서 열애선 가운데서 조사선을 쓴다고 한다. 금강경 5가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봅니다. 근데 다른 책자에 가서는 전부 전도가 되어가지고는 달리 보고 있다. 그건 사견이죠. 그래서 3구는 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소체다. 삼택이요. 똥을 쓸어내는 빗자루다. 말의 허물이 온 천지를 똥을 묻힌 것과 같은 그런 허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도송 자체도 맨 나중에 제19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가 똥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그걸 묻는 것이라. 묻어도 냄새가 나. 그러나 묻는 것을 채시라고 해요. 그래서 주장 잘 들어보이는 게 그런 뜻이 하나는 이게 채가 됩니다. 채. 여러분 이게 상식을 전해드려요. 하나는 용이다. 세 번째가 되는 걸 채식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채, 상, 용, 채, 용, 채시 똑같은 뜻이죠. 그런 뜻으로 보세요. 선가구감 16쪽을 모두 보십시오. 접대고 석줄 하다 말았습니다. 똑같이 목닥에 맞춰서 모두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옛 붙여나기 전에 뚜렷이 밝았도 나석가도 몰랐고 가섭이 천할 순가 이것이 한 물건이 난 것도 죽음도 없고 이름 지을 길도 모양 그릴 수도 없는 까닭이다. 핵조 스님이 대중의 웃기를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이 알겠느냐. 나와 대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오시네. 천성품이오시 하였으니 이것이 육조의 서자관의 바람이며 가서보인즉 육조가 묵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할 때에 해치고 나서 말하기를 가령 한 물건이라 한데도 맞지 않는다 하였으니 육조의 받아들된 까닭이다. 삼중의 성인들이 모두 이 말에서 나왔느니라서 말하여 불사람이 하늘석이 빠질라. 여기서 옛 부처나기 전에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전할 수 없다. 이것이 격외로 이른 도리입니다. 격외로. 여기에 최초구가 있고 마르구가 있다. 이것을 격외선이라고 격외로 일러놓으셨다. 조사선 도리로 일러놓으셨다 그 말이죠. 격외라는 건 조사선이라 소리. 또 여러분들 조금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번외망상을 가지고는 거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인데 사량을 해서 들어오는 버릇을 못 버린다. 사량을 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그 버릇을 못 버려. 아는 채 하는 버릇을 못 버려요. 그러나 부처님이 아는 채 하는 거기에 떨어지라고 말씀한 것은 아닌데 그런 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으시거나 화엄경, 대성경전은 심지법문의 경전이라 그게 무슨 뜻인고 하더라도 80%는 그 선사스님네 불조의 뜻에 조금 따라 들어오다가 20%는 아득해가지고 관념을 쳐붙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모자라는 선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확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 들어오는 허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지 그 열애선에 가서 허물이 있지? 열애선은 내내 절대성인 여러분의 본성을 가르친 말이야. 중간만치 가르친 말이 아닌데 무슨 공돌이가 있고 무슨 실상돌이가 있고 무슨 구경이 있고 그렇게 차별로 나서 차별로 달리 보신다. 그건 잘못된 속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아시죠? 또 여기 삼교의 성인들이 모두 이 말에서 나왔느니라. 삼교의 손이나 여기는 노자, 그러니까 서가모니불, 노자, 공자 이 삼성인을 말하죠. 그러나 이 부처님 문 중에서 따지면은 노자나 공자 같은 분은 이 불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두 교주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불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외도들 속에는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게 왜 아니라는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관념을 가졌다. 조금 맑고 탁한 것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세번뇌, 추번뇌가 갖추 뛴다기에. 그렇게 변덕스러운 번뇌에 끄달려서 사는 중생들은 지구상에 전부 모여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그 생각이 쉬면 쉰 것만치 모여서 살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그래서 28천에 올라가 맨 끝에 하늘 비비상처천에 올라가면은 1초 동안에 10번을 뛰니까 아주 조용한 세계지요? 여러분 6만 3천 번 뛰는 거와 10번 뛰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10번을 뛰는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데 집착을 하고 사는 무리들을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걸 망식이라고 해요. 그걸 식심경기라고 해요. 아는 체 하는 마음. 사기꾼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사기꾼이야?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는 게 그걸 식심이라고 해요. 일체 모든 중생은 식심경계에서 팔려서 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니까 어떻게 아는 체 하느냐? 눈, 귀, 코, 혀, 몸, 지금 생각에 끄달려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만 들어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 그걸 사실이라고 한다. 그게 얼마나 작은 사실이죠? 밴데이 소갈지라고 해요. 밴데이. 천상세계로 올라갈수록 그 소견이 조금 넓어질 뿐이지 이게 탁 튄 것은 못 돼요. 그러니까 도루묵이가 되고 도루묵이가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교의 성인들이 이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는 성인이 못 됩니다. 불법에 들어와서는 안 돼. 불법은 무슨 법이길래 그래? 마음법이 그렇대. 마음. 여러분의 본심이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본심 경계가 그렇다. 이분들은 본심은 꿈에도 모르고 망식 경계. 망령된 아르마리가 생각이 쉼으로 해서 잠재의식이 나타나는 그 기운, 그 요술이라고 해요. 요술. 요술의 기운에 의지해서 나타내는 힘. 요사스러운 생각을 통일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 그래서 많은 외도가 이것을 도라고 주장할 만하다. 나름대로 통일시키면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이름 짓기를 조사스럽게 내가 다 표현을 해서 그걸 요술도라고 그래요. 요술. 왜? 요사스러운 생각이 묶어져서 나타난 힘이라고 해서 요술도라. 도술은 뭐냐? 요사스러운 생각을 항복받아서 나타난 힘. 그건 안전권의 등기죠. 요술은 써먹으면 매하고 써먹으면 매하고. 요새 현실 경계가 그렇습니다. 현실 경계가 그래 모두. 식이 맑아져서 써먹으면 매. 써먹는 건 뭐냐면 접대도 말씀드렸죠. 이 맑은 물을 가만히 가라앉히면 시뻘겋게 뒤집힌 물을 곳곳에 담아 놓으셨다가 그랬다 이제 한참 80-90%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맑죠. 써먹으면 이게 뒤 흔드는 것 같아. 뒤 흔들어. 그러니까 도로 뒤집혀서 도루묵이가 되는 거예요. 수다원과는 부처님 하루 옮겨라 해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옮긴 것이에요. 한 번 옮기니까 80% 가라앉은 다음에 옮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잡아 흔들어도 별로 뒤집힐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타락함이 없는 안전권에 들었다. 그래서 성류에 든다 그래요. 성류에 든다. 그럼 80% 가라앉은 다음에 옮겼으니까 많이 막죠? 그것을 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80% 정도 가라앉으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거듭거듭 4번을 옮겼으니까 얼마나 깨끗해. 그 경지가 소승 아라한의 경지예요. 소승 아라한의 경지가 되더라도 자기 마음은 꿈에도 몰라.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꿈에도 몰라. 그래서 삼처저심의 격에 삼처전심 그 격의 선돌이는 꿈에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반미치광이라고 그래요. 생사가 없는 것을 해탈했다고 믿는다. 생사가 없는 걸 벗어났다고 하니 반미치광이 아니에요?
본래 생사가 없는 줄을 깨달아야 해. 그가 연불선, 주력선 이런 선을 해서 들어가서 추번뇌를 항복받은 경지가 소승 아라한이에요. 소승으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해서 무학이라고 합니다. 대승권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학교 이렇게 비하면 또 혼란이 오겠죠. 비비상천까지가 대학원 졸업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머무르는 경지다. 소승으로는 더 할 수 없는 경지지만 대승에 가서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대승권은 어떤 게 이건 마음을 바로 다루더라. 그러니까 소승에서는 내가 없다고 관찰하는 거예요. 왜? 이 몸뚱이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보니 나랄 것이 없어. 이것만 나랄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게. 그럼 부처님 법에 가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집은 버렵시나 법집에 가서 집착이 돼 있다. 그러니까 법까지 버려야 되거든. 하물며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법을 버리는 경지가 어떤 경지죠? 한꺼번에 버리는 경지가 도노돈수법, 화두법이고 천태지관법이나 대성경전에 나타난 법은 80%밖에 버릴 수가 없어요. 중생들 여러분 버릇이 그래요. 부처님 방편에 가서 떨어지는 버릇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대충대충만 쳐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2쪽을 보세요. 거기 이멸에 가서 거기 다 같이 또 합창으로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마치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부처님은 조사는 가섭존자이다.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은 여기시는 마음으로서 근본을 삼아 중생을 건지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물건으로서 다여온다면 사람마다 저절로 뚜렷이 이루어 접근을 어찌하리간지 온지 찍어주기를 기다리랴. 부처님이 중생을 건지신다는 것이 공연한 일이신 것이라 공양경에 말씀하니 마해업이요 이른바 형상도 마해업이요 부처님 말씀까지도 마해업이라고 한 것이 있으시다. 이것을 본문을 바로 들어볼 때는 부처님 조사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땅이 빛을 여와 달도 어둡구나 나 여기 이 대목에서도 여기 원구에 가서 쫓아가시지 말고 뜻을 봐야 됩니다. 이 선문은 전부 뜻을 보셔야 돼요. 부처님과 조사 스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평지풍파다 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파설을 해드린다면 여러분의 본심 경계가 있고 식심 경계가 있다고 그러죠. 본심은 여러분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부처님 경지와 똑같은 경지다. 그런 경지에서 보면 평지풍파예요. 뭘 부처라 조사라고 못 내놓을 것이다. 본심에서 보면 이와 같다. 그럼 여러분이 다 본심을 깨달으셨습니까?
본심을 깨달으셨느냐.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체 하는 마음을 그게 들뜬 마음이며 그것은 미친 마음이며 들뜬 귀신의 마음이다. 사람은 귀신이라면 육신에 집착이 된 귀신으로 보면 돼. 나무에 집착이 된 건 목신이 되고 산에 집착이 된 건 산신이 되고 바다에 집착이 된 건 해신이 되고 각각 집착한 그것을 표현해서 해신, 강신. 그럼 여러분 고깃덩어리 집착이 됐으니까 고깃덩어리 지키는 귀신이라 보면 돼. 예? 근데 귀신이 없다고 그러거든.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생각이 앞서서 들뜨는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걸 전부 꿈의 세계라고. 꿈의 세계. 꿈의 세계는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생각이 앞서서 살림하는 것. 그게 꿈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꿈을 꾸셔야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꿈을 꾸시면 나쁜 일이 생겨요. 같은 관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선을 하다가도 다이 번외망상이 녹아지지 않은 경지에서는 좋은 꿈을 꿔야 좋은 일이 생겨요. 수확한 꿈을 꿔 기분이 나쁘고 그래. 선객이더라도 자기가 힘을 얻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꿈을 다 쳐버리는 사상은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것은 선객 스님네들이 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퍼뜨린 그 사상입니다. 좋은 사상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꿈을 쳐버릴 수 있는 힘을 얻으셨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식심에다가 비춰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심경지에서 볼지인데 이와 같다 하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 본심을 깨달았네요. 본심을 깨달으면 견성이라. 견성한 입장에서 보면 평지풍파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불조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생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생사 없는 도리는 꿈에도 볼 수가 없는 게. 이걸 그렇게 보셔야지. 요셉 사람 보니까 시건방지게 보고 나가셔야 돼. 시건방져. 헛떡대고 법이 높다고 해요. 본의망상은 1초 동안에 수만 번 그대로 뜨면서 그대로 보리라고 그러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뭐죠 그게? 들떠가지고 전혀 들뜬 귀신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늘 땅이 빛을 잃고 해와 달도 어둡구나. 이것이 켜괴로 여러분의 심지를 그대로 드러낸 소식. 이걸 최초구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 대충 쳐나가죠. 또 26쪽을 펴십시오. 다른 건 여러분 여기 여러 번 읽으시면 알아. 그래서 한 50도 읽으시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러나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시계전자 시계 같은 거. 저기 있구나. 것은 중생이다. 법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다루는 두 가지 이치가 있고 사람을 홀로 깨치는 이와 오래 가까야 하는 두 가지 깃틀이 있으므로 문자나 말로서 가르치는 방편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이 옛말에 이른바 공사에는 하늘 뿐만큼이라 용서할 수 없으나 사정
그래도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이다. 중생이 아무리 본래부터 뚜렷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천생으로 지혜에 윤회를 달게 받는 것이다. 만약 세상에서 피어나는 문칼이 아니라면 누가 무명에 그 고운 껍질을 벗겨주랴. 고생 바다를 건너서 즐거운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여야. 당신은 은혜를 입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량없는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 은혜 한 분의 하나를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 닦는 이치를 널리 들어서 부처님과 조사들의 깊은 은혜를 감사하여야 할 것을 말한다이다. 이나오시니 백성들이 노래하네나. 여기 이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외도법이 있고, 소승법이 있고, 대승법이 있고, 최상승법이 있고. 이 법이라는 게 왜 제정이 되어 있죠? 요사스런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무리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다. 그럼 여기서 최고 가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최고 가는 법을 최상승법이라고. 그것이 화두법이라고. 화두를 통과해야. 화두를 통과하면 조사관을 통과하는 거예요. 조사관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에 개합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불조도 소용없는 것. 부처님과 조사스님도 나에게는 별로 도움 줄 것이 없는 경지에 드는 거. 그런 경지에 드는 법이 최고법이다. 그 외에는 대승, 그 다음에 소승, 외도는 그거 뭐 지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내 삼계윤회법이니까. 삼계윤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내 외도들은 비비상처천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비비상천에 머물렀다가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리 옮기랄 때 옮기면 되는데 90%까지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써먹으면 메우고 써먹으면 메우고 하니까 신선들이 자꾸 산중으로 피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 무리들이 도시 가운데 이렇게 하면 그 자기네 무리들께 에이 저건 무슨 타락했다 그러고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늘 그 실력을 가지고 산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지 않고 쓰기 때문에 타락할 우려가 있다. 다 도로 뒤집히니까 항상 이거 뒤집히지 않게 산중으로 상주로 피해 다녀야 되지. 도시에 나와서 써먹었다가는 도로 확 뒤집혀 버리니까. 그걸 신조를 삼는 게. 그게 계행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옮기면 되는데 산돼지 고집을 가져서 안 옮겨. 그러니까 뭐 옳다 하는 법에 한번 집착이 되면 거기에 또 탁 집착이 돼 그걸 버려줘. 이게 모든 중생들에게 습기가 그렇게 고약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은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아셔야 된다. 근데 잘못하고도 잘했다는 소견을 내면 어떡하죠? 용서를 못 받아요. 잘못했으면 죽도록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잘못해놓고도 잘했다고 복 먹은 거. 그게 원한만 다해가.
그건 과를 받듯 저 치트게 받. 옛날에 그랬죠. 목련존자 어머니도 그랬고. 자기가 해놓고는 참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데 잘했다고 방패매기 하다가 자기 구업지인대로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허다히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왜? 전부 식심의 도취가 돼서 내가 잘났다. 뭐가 잘났어요? 뭐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허망한 경계에 미쳐서 사는 걸 잘났다고 한다. 뭐 잘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했다고 해서 총알은 마지 못해 하는가? 그땐 또 열성을 다해서 하는가? 그런 시대라야 되는데 지금은 말세인지라 모두 지가 잘났다네. 주위에서는 그렇게 여기질 않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모두 피할 시대가 돼서 그래서 올라앉고 그런 시대. 말세일 속에 그런 것이 심하다. 이 법문한다는 것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진짜 법은 진언은 불출구라. 진짜 말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뭘 짓거려서 어떻게 그르쳐놓으려고 함부로 짓거리냐. 그러니까 미개구착이다. 이 꿀을 설한다고 해서 입 밖에 나면 그르쳐버리는데 어떻게 설한다고 아는 차례. 그러니까 미개구착, 개구직착. 입을 열어도 그렇죠. 또 다물어도 그렇지. 그렇지는 허물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을 잘 잡으셔야 되지. 말에 가서 떨어졌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말머리에 떨어지지 말라는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뜻은 딴 데가 있다. 그래서 이 법문 들으실 때는 살얼음판 긋는 것과 같이 해라. 그 전에 들은 소리다 그러고 함부로 들어넘기시지 말라. 그러니까 법도 크게 나누어서 최상승법을 통과해야, 최상승법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화두 뜻을 바로 간파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화선이라, 간화, 말의 뜻을 바로 봐라 그 말이에요. 묵조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바로 들어서 은산철벽이 되면 선후 생각이 딱 끊어지니까 그것이 세번뇌, 추번뇌가 정리되는 상태예요. 그걸 묵조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 아르마리를 쳐버쳐서 알았다고 하는 속인에 떨어진 것을 묵조사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책자상에 나타낸 거 보면 전체가 묵조가 뭔지 묵조사선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혀를 대가지고 모두 그르쳐놨다게요. 참 묵조는 옳은 것이요. 가나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요. 묵조사선은 참으로 묵조가 아니고 그런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병이 들어버렸다. 그런 뜻인데 그걸 잘못 보고 있다게요. 예? 묵조는 바로 간화라. 근데 그런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되져버렸다고 해서 사선, 귀선 그렇게 나왔지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함부로 짓거리지. 한심한 일 아닙니까? 대서장은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통을 잡아내기 위해서 선방에 가려면 그 서장이라고도 보고 가거라 그랬는데 전부 뒤집어서 읽고 가지고 하나나 뭐 도움될 거 있어요? 그 뒤집어 보는데. 원인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거 하나 병이 그거에 있다. 묵조나 간화나 같아요. 묵조 사선은 죄진 것이다. 근데 이걸 얼범을 해서 해석을 한다. 그것이 잘못된 게. 그렇게 보면 다 풀어나가. 그걸 할 말 한마디를 잘못 풀어서 전체가 그만 뒤범벅이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서장 다시 보시라. 그러니까 법에는 크게 나눠서 외도법은 법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 그건 큰일 나는 법이에요. 그건. 아득하게 하는 거예요. 아득하게. 자기 정신을 도저히 차릴 수가 없이 깡패 속을에 빠진 거예요. 요새 모두 양아치 속을, 깡패 속을 그런 데 가면은 모두 그런 데 거기 한 번 가입해 놓으면 나올 때 반쯤 죽인대.
어떻게 죽이냐, 뭐 요새 수건에다가 뭐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그냥 탁 쳐면 온 몸띠가 휘감겨가지고 안에 골병이 된대. 그게 무서워서. 한번 그런 소굴에 빠지면 못 나와. 여러분이 외도 소굴에 한번 빠졌다가는 거기 나오는 데 있어서 큰 마장이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정법을 받아서 서서히 풀려고 나올 수가 있는 법이 있어요. 그 골수를 다 차서야 되지. 그래서 마장 때문에 안 돼. 매 맞고, 실컷 매 맞고 나오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큰 최상승법, 대승법, 소승법. 그 외도법은 법도 아닌 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외도법은 왜 법이랄 수가 없느냐. 중생을 애매기는 법이다. 애매기는 법. 자기 정신 차릴 수가 없이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자꾸 여우같이 홀려가지고 거기 빠지게 하는 거야. 그 소굴에 빠지면 나올 생각을 못 해. 깡패 소굴에 빠진 거나 똑같아. 그래서 아니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얼든지, 저 사람은 부처님 보면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런지 원인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도법은 전체가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요사스러운 생각을 묶어져서 나타난 조그마한 요술법이지 참으로 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면에 가서 깊지가 못해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어느 수준이냐? 파순천 가기 어려운 파순천. 마왕파순이 있는 그 경지도 어려워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있는 모든 종교의 실력이. 가르치는 바가 비비상처럼 너무도 까만 일이. 그러니까 도저히 정신 차릴 수가 없다고 해야죠. 그 수행을 가지고는 정신 차리고. 또 가르치는 방향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비교해서 나타난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알아봐라. 네 자신. 몸뚱이 끌고 다니는 본래 마음, 그걸 본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을 볼 때 요새 나온 책자를 가만히 보면은 본심 경전인지 식십 경전인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뒤범벅을 쳐놨다기에.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아득하게 골치만 아프게 해놨어. 그래서 책자가 전부 그렇게 아득하게 돌려놨다. 어려운 말만 사용해가지고 뭐 유식한 채하고는 방향 감각을 미국 간다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슨 저리 이렇게 무슨 몇 바퀴를 돌아서 그리 간다는 식이니 얼마나 사람을 애매기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을 32상과 80정호가 고족한 부처님 상호를 소개한답시고 소개하는 소리가 머리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머리 위에 다리가 달렸다고 하는 식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부처님 법을 욕되게 하는 게요. 머리 위에 다리가 달렸어요? 머리 위에가 다리가 달린 걸로 나타나면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 말을 들을 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소개를 해놨다기야. 뒤죽박죽을 해놔가지고. 예? 그리고 그게 30정호, 30 이상 80정호가 고족한 상호시다. 그런다기에요. 제대로 보는 이가 보면 그런 식이라. 그니 얼마나 그 엉망진창인 말이야. 그렇게 보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자꾸 매달려서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요새 서투른 이발사. 며칠 만에 이렇게 꼭둑꼭둑 깎아놓고 인류 이발사가 된 기분이라대. 그때부터 자세히 보니까 아주 어렵다는 걸 깨가지고 그때부터 기술이 늘어가듯이 요새 그런 이들이 책자를 다루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잘하는 척하고. 그 다루다 보니 잘못된 점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책을 가까이 하면 자꾸 나중엔 좋은 책을 발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의 방망이를 막고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덮어놓고 책자를 쓰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항상 그 원리 원칙의 방망이 맞을 자세를 가져라기에. 그렇지 않고 자꾸 회피한다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 좋은 책을 낼 수가 없어.
근데 학자들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사람은 늘 지지리 책을 내놓는 거죠. 고집, 아집, 잘난 척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옛날부터도 이제 불교 학자들 간에도 늘 그 파가 생기고, 그런 못된 고집을 가졌다. 요새도 그러죠? 말세일수록에 파당을 많이 짓거든. 요순 시절일수록에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순수한 시절일수록에 그런 것이 적고, 탁한 시절일수록에 그런 것이 많아졌다. 지금 어느 시대에 해당하죠? 탁한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돌아. 거기서 뛰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는 그런 대목. 법에는 그렇게 4가지 법이 있는데 외도법은 법이랄 것도 없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가서는 31쪽을 보십시오. 거기서 또 대충 쳐나가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한 50독을 이걸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충생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 6만 3천 번 가만히 계시면 그 6만 3천 번 다른 생각으로 다 들뛰니까 그 들뛰는 생각을 이 도 닦는 이 생각이 들뛰도록 해서 이건 경책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50독을 하게 되면 전체 이것이 자꾸 깊이 새겨져. 지금 천여 년 된 비석도 그래요. 깊이 새긴 것은 알아볼 수가 있어. 야치 새긴 것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 가운데 자꾸 깊이 새겨놔야 돼. 이 도 닦는 법을 깊이 새겨놔야 돼. 도 닦는 법을 깊이 새기면 여기에 방광을 해 여러분들도. 항상 도심이 바라고 있고 경책을 해주니까 얘가 환해져 있어. 하다못해 반딧불이라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반딧불도 안 켜고 벼락치는 날 억수장 맞을 때 여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 헛듣다가 그냥 금수에 딸려 들어가서 인천 바다로 기들어갈 텐데. 똑같아. 여러분. 세파에 흩어져서 그래. 그러나 반딧불이라도 이렇게 켜면 위험한 게 엉그렁태 안 빠진다. 이게. 그러니까 산가구감 사상만 탁 머리에 돌아가게 되면 어느 귀신도 못 털려가. 어느 귀신도 못 털려가요. 그러나 이 사상이 아니면 자칫하면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홀려가기 알맞아. 그래서 이 선가구감은 8만 대장경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0독을 하셔가지고 자꾸 또 이 화두 하나 타가지고 자꾸 경청해. 10번 정도 읽으셔가지고는 응용 하나 들어. 응용. 어떤 것이 돕니까? 말뚝에게 물어라. 뭐 어떤 것이 돕니까? 뭐 어쨌든 아주 그렇게 여수가 돼. 여우선이 돼. 야허정명을 익히에 자칫하면. 그러니까 50번을 푹 읽으면 그 생각에 푹 쉬어서 참으로 참구를 하러 드신다. 참고. 참으로 바로 알려고 노력한다. 들뜬 기운이 쉬어. 근데 10번 정도 읽어가지고 자꾸 응용하라고. 애기들 뭐, 엄마, 빠빠 그러듯이. 애기가 말 배우려고. 똑같아. 그게 성숙하는 과정이 비슷하다. 그래서 흠뻑 읽으셔서 그 도심이 바라도록 도 닦을 마음에 자꾸 간절히. 그럼 그거 좀 여기가 명랑한 기분이 발산이 돼요. 항상 명랑. 근데 부처님 백호광명을 놓으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 무슨 신호가 오느냐? 나는 의식주 삼권사의 종노릇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란 미친 사람이 뭐죠?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선 걸 미친다고 그러는 게 그게. 또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뜬 이거 미친 기운 아니에요? 그게 미친 기운이 2개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그것이 앞서 있으면서 그렇게 들뛰어. 동분서주.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화두를 들라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뛰어들어오는 것은 그게 미친 기운이에요, 그게. 미쳤다는 것도 탁탁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왜 미쳤더니 미친 기운이 뭔지를 잡아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상하게 되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소승법으로는 우선 한 생각을 책을 읽을 땐 책 읽는 건 그것만 생각하래. 갈 때는 가는 것만 생각하래.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게 소승법은 그렇게 해서.
한 생각으로 다른 데로 가는 걸 용납지 말아라. 그렇게 통일하는 거. 근데 화두법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생각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붙지 않게 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생각을 붙지 않게 해가지고 통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생각 일어나는 걸 통일하는 건 쉬워요. 그게 소승법이라. 대승법은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을 조금 용납하는 게 대승법은. 용납하되 약 20%를 용납하는 게 그게 천태지관법입니다. 원각경에 나오는 가관공만 중도관법입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고 할 때 여러분이 80%는 화두와 닮은 꼴이고 20%는 생각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견성을 못해. 그래서 점차로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점수문이라고 해요. 돈수문 화두만 딱 잡혔다고 하면은 은산절벽이 되고 전후 생각이 탁 끊어져 버려요. 당장 무화가 되는 거예요. 당장 무심이 되는 거예요. 당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 생사가 없는 거예요. 불조다 조다 그런 게 다 무풍기량이에요. 그러니까 화두정에 조금만 들었다가 하면 이 뜻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조작으로다가 뭐 염화도 송화도 거기에 엎어져 버려서 이 뜻을 아실 수가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조금 더 길이들 말하면 아르마를 쳐붙여가지고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 도깨비 선 아니에요? 그 귀선 아니에요? 그런데 엎어진 걸 묵조사선이라고 해요. 순수하게 들어가지 않고 아르마를 쳐붙여서 아는 체 아는 선. 그게 묵조사선이에요. 묵조선은 그게 아니에요. 은산 철벽이 돼 들어가는 거. 참으로 타파가 되면 그게 참으로 묵조라. 그 뜻을 바로 간판이 그 간화라. 둘이 아닌데 두 조각을 내가지고 무슨 뭐 반대되는 선이라고 그야 돼. 그렇게 보면 전부 통해요, 그게. 근데 일본 조동종선은 그게 잡선이에요. 전부 짬뽕이에요. 이것저것 좀, 합해졌대. 잡선이지, 섞일 잡자. 소승선, 대승선, 뭐 수식관, 뭐 해가지고 전부. 또 외도기 있는 그것까지도 합해져서 행해야 돼. 그게 일본 조동종 요새 실천하는 일본 조동종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국에 얼마 와가지고서 그런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잘못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게 서장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쪽이지? 그걸 읽어. 이름을 붙이어서 마음이라 붙여라 종생이라 어디다 한 생각이라도 이렇게 되면 어디로 버린다 물건에 엎드려 붙인 것은 부처님 말씀의 부득이하니요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 알바는 것은 선법의 부득이하니라 한번 눌러놓으며 금방 세우고 금방 깨트리는 것이 모두 이것은 밑것을 맺고 안의 것을 일으켜서 부처님과 조사들의 안전이라 다른 것을 말한 바이다 우현 가문의 간디내리고 친구 만났네 나무 아니
여러분이 본심을 탁 깨달으면 거기면은 마음이다, 부처다, 무슨 열반이다, 뭐다 하는 이런 언어를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너무도 청정해서. 청정하다는 말도 붙일 수가 없죠. 거기는. 일체 명사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화두정에 조금 들어보시죠. 이, 무엇고 한 큰, 다 의정이 나타나면 거기 있어요. 부처다, 중생이다, 생사다, 열반이다, 이런 큰 어절구레한. 그래서 그걸 마업이라고 해요. 마업. 마장이 되는 소리다. 그건 순수한데 무슨 그런 망상을 갖다, 식점을 갖다 쳐붙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심 경계에는 식심이 어르될 수가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식심이 어르되지 못하죠? 화두정에 들어야만 식심이 어르되질 못해요. 연불선도 생각의 작용이다. 대승선 천대지관법도 20%는 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닦는다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그러니까 불견, 법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참 부처님 경지인데 부처다, 조사다, 법이다 하는데 딱 머물러 있다. 그 껍데기를 못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경지가 아니거든. 그런 허물을 여기 드러낸 게. 근데 여기 이 글머리를 쫓아가서 뭐 이런 대목에 가서 무슨 아른말이 낼 것이 없다고 그대로 멍청하죠. 안에서는 벌벌 하면서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 화두를 들지 않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별별 번외망상에 휴강돼서 있는데 거기에 착각을 이기고 자기가 무심경지에 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 보고 있어 전체. 화두를 들지 않고는 전부 악지 않게 뿐이며 전체 번외망상의 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전부 살림하고 있다고요. 그걸 안으로 비춰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비춰보시라고 하지. 이후에 비춰보시라고. 멍하게 있을 수가 있는가. 참으로 목조가 될 수가 있는가 비춰보시오. 참으로 목조가 되려면 화두를 들지 않으면 목조가 될 수 없어요. 네? 무슨 잡동상에 들어와서 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목적이게? 예? 자기 양심을 속이는 가면위설하는 그런 들뜬 귀신의 말이다. 그러니까 화두선 이 정에 들기 전에는 항상 번외망상에 놀아나는 게. 그래서 천대지관을 익혀서 그 정에 들더라도 20%는 관념선이 붙는 게. 그건 귀선이라. 관념을 전부 귀신이라. 그것이 장애물이요, 그것이. 그것이 생사의 원인이다. 이건 아셔야 돼. 이게 선각은 그걸 밝힌 말씀인데 여섯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내가 연지곤지 찍어서 해석해 드리는 게. 유치반 학생들 해석해 드리는 것도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두정에 들기 전에는 항상 세번뇌, 추번뇌 작용이 쉴 수가 없어서 그 작용을 귀신굴이라고 하는 게. 그랬잖아요. 대예스님이. 왜 흑사나 귀굴이가 처박혀 있느냐, 이게. 순수하게 화두만 들어가지 뭘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구성에 도로 첩에서 목조 사사배가 되느냐. 그래서 삿대를 삿자, 죽을 삿자, 귀신 귀자. 아주 그렇게 전부 그렇게 쉽게 말해놨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맹추빠같이라고 그래야지. 그것도 못 알아듣는 시대라. 예? 경책해주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 이거 어떻게 된 시대예요. 나중에 이유가 있으시면 이제 오셔서 대담하시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스님 틀렸습니다 하고. 대조해보시다. 이게. 누구 생각이 옳은지 대조해보자. 아닌 것은 드러나니까. 또 이제 다음 33쪽을 또 하음을 전하신 것이 선지가 되고 부처님의 일세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서는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세고지란 것은 다다 앞에서 자리를 절반
안지신이 첫째여 영산의 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니 둘째여 상수 아래서 보이시니 셋째이니 일어나 다섯 존자가 스의 등불을 따로 받았다는 것이요 부처님 일생에 말씀하신 것이란 49년 동안 말씀하신 5가지 도인이 인천교도 둘째는 소승교요 셋째는 해승교요 넷째는 동교요 다섯째는 원교이니 나가 교의 바다를 널리 흐르게 하였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 정성가도 근거는 부처님이시고 선가교의 갈래는 다섯 존자와 아란 존자이다. 나로스모로서 이르는 것은 스미로 말있음으로서 말없는데 이르는 것은 표이자 또한 다음은 선법이요 다른 요법이다. 법은 이러한 말이라고 한 가지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선가교의 두기를 가리려 놓은 것이다. 도하지내지 말라. 불 속에 거꾸로 지리라나. 주장자를 세 번 들어 보이는 뜻이 격외로 이렇게 격외로 보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 주장자를 보실 줄 알면 돼.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이 주장복 보실 수가 있느냐.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외도도 이 경기를 쫓아 들어오질 못해. 소승 아라한도 못 쫓아 들어온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는 법.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듣는 법. 이것이 묘법이라. 이것이 화두를 타파해야 생각에 끌리지 않고 보며 생각에 끌리지 않고 소리를 듣는 자예요. 그래서 관음보살 무설설 그랬죠. 남순동자 불문문 그랬죠. 들음이 없이 듣는다. 그게 무의심. 화두 타파의 무의심.